할렐루야. 8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닌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닌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결단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치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연약함을 부르시고 안내시옵소서. 그대 아버지의 영광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본전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본전 시간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장마 속에서도 저희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섭리와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애쓰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번거롭게 살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믿음 적은 저희를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오니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 동안 펼쳐지는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이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열정과 지혜, 믿음을 더해 주사 이번 사역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리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중에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는 아직도 세상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만나기로 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생활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 그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바람 불어도 믿음의 돛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인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성광의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사 주님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즐겨 마시고 낙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QR코드 인증 후에 드리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에 대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시고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예배 안내팀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광교회 자녀세대 영성훈련이 월십인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들이 영성훈련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그룹 여름 미션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로 의미 있는 여름을 만들어 가세요. 미션 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여름 미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걷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은 총 4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페이스 환경미화를 교구별로 다가오는 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개인 위생장갑과 고무장갑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환경미화는 사랑 희락교구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처럼 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깃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저 관역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러 일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예배 가운데 바로 설 기회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 계신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사람은 누굽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험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친구를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는 경멸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경하면서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 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 첫째 주일인데요. 또 저희 여름 사역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여름 사역이 함께하는 주일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8월입니다. 좀 인사하실까요? 예,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8월 맞이하셨고요. 이제 8월 첫 주 저희들이 주요한 사역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저희들이 2주간 동안 여름 캠프를 저희가 외부에 나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 이어서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함께해서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여름 캠프, 또 청년 여름 캠프를 주일 예배 시간을 저희들이 좀 확장해서 하게 됩니다. 주제는 월십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너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오늘 설교 제목도 저희가 주제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예배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지난주에 저희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오늘 함께 또 예배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자녀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아이들만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주말에 온라인으로 함께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요. 다음 주 8월 9일부터 지난 6달 동안 모이지 못하던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열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회에서 또 엄마들과 함께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저희가 잠깐 또 쉬었다가 지난주에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서 오늘 8시 반부터 청소년들 지금 계속해서 여름 캠프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많이 나왔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들이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역자들 또 교사들 또 돕는 모든 이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격려하는 2주간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일종의 전염병이 있는 어려움들을 저희가 오랜 기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은 출입하는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QR코드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정부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 교회 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하는 오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교인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그 예배에 참석한 기록이 되고요. 기록이 남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중사역 9월 첫 주부터 새벽기도 하게 되는데요. 새벽기도 참석하실 분들도 미리 QR코드를 받으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교회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QR코드를 붙여드립니다. 그럼 카드를 갖고 다니시면서 성경이나 찬송 혹은 여러분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하시면 계속해서 손으로 써서 수기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무행정 자동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QR코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없는 분들은 저희 안내팀의 도움을 받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리스팅 작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8월 또 이 여름 사역들을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역 여름 사역의 주제가 월십인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에 대한 찬양 함께 했고 오늘 여러분이 더 익숙한 우리 예배합니다. 또 찬양합니다. 후렴구 때문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인데 완전하신 나의 주 먼저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요 또 공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이루어져 가는 것,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저희들이 원하나이다. 2020년 여름 저희들이 온전하고 정상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 유치부와 또 유년부 초등부의 어린이들, 중등부 고등부의 10대 청소년들, 대학 청년부의 20대 청년들이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주일 예배와 주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여름 성경학과 여름 캠프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50인이라는 주제로 지금 청소년부 여름 캠프 또 진행되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위기 때 예배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경험 가운데서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재능과 기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들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악하신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생각하시는 미래 사역들과 자녀들을 위한 사역, 또 뉴스페이스 귀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공간들을 향한 선물들, 또 헌신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한 손길 한 손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성숙하고 높아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간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저희들이 변화들을 미리 예측해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 모임들과 또 세미나들 또 컨퍼런스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지에 단기팀이나 또 중기팀이나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해서 해외 직접 선교를 하는 선교의 분야입니다.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사역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있는데요. 해외 선교에 저희들이 함께하는 사역은 엠프렌즈라는 사역을 저희가 7년 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엠프렌즈는 감리교회 12개 정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감리교회에서 해외 파송된 선교사를 돕는 사역이고요. 저희가 매년 4월에 부활절이 지나면 2주 정도 감리교회가 전국을 번역별로 나누어서 연회, 저희는 남부연회에 속해 있죠. 이제 연회를 할 때 선교사들이 귀국해서 보고하기도 하고 또 파송한 교회에 가서 또 선교 보고를 하고 또 격려하는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엠프렌즈라는 사역기관을 저희 본부 선교국과 함께 만들어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연회를 맞이해서 이제 귀국하면 한 자리에서 함께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그 수고와 또 헌신과 또 땀 흘림에 대해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제 엠프렌즈의 밤을 지난 5년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두 번째 사장을 맡아서 저희가 금년 봄까지 3년 반 정도 이 사역을 섬겨왔는데요.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상세하게 나눌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예정하고 다 준비했다가 결국 행사를 취소하게 돼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아주 아쉬워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파송한 이제 방글라데시 찔마리 사역을 계속 감당하던 우리 장정희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의 이제 연합 신학교로 교수로 섬기는 사역으로 이제 전환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귀국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귀국하 계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어려운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로 계속 앞으로 일들을 모색하고 있는 수천 명의 혹은 뭐 가족까지 하면 수만 명의 선교사들과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박수로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엠프렌즈의 밤과 더불어서 가을에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이제 주로 아시아권의 선교사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상담 캠프가 있습니다. 4년 전에 태국의 한 도시에서 저희들이 20가정 정도를 초대해서 이제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캠프는 주로 선교사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 뭐 개인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사역의 어려움, 또 동료 선교사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더 깊이 얘기하고 또 전문 상담사가 상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 한 가정을 저희가 이 모임이 끝나고 한국으로 초청해서 좀 쉬는 시간, 또 새롭게 안식년을 갖는 시간, 또 그 시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한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도전을 받아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땅이었고 또 우리가 늘 흐증국이라고 얘기하는 힘든 곳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다른 선교사나 사역 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후에 아주 극심한 가난, 또 식량의 부족, 또 공산품의 부족, 또 정치 시스템의 낙후성, 뭐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농촌을 계몽하고 농사를 짓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 뭐 새마을 운동이나 또 가나안 농군 학교처럼 좀 부지런하고 또 더 수익성이 좋은 그런 작물이나 또 염소나 수어 같은 또 닭 같은 이제 가축들을 좀 기르는 것,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또 자녀들이 공부하지 못하니까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들을 세우고 또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세우는 것,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은 다 의료적인 시설도 없고 의료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보건소와 같은 의료진을 위한 그러한 의료기관들을 또 세우는 것, 또 똑똑하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사람들은 한국의 교회들과 연합해서 또 한국의 기독교 대학과 연합해서 한국에 유학을 보내고 장차 그 나라를 이끌어갈 엘리트를 만드는 것, 또 가정을 돕는 여러 복지 사역들, 뭐 이런 사역들을 체계적으로 그의 30대, 40대, 50대 평생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 또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작지 않은 공간, 건물도 필요하고 여러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후원, 약속을 받고 또 그 일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갔습니다. 30년 해보니까 아주 미친 듯이 뛰어다녔는데 선교지에서 일이 진척이 좀 느리고 일할수록 더 많은 자금과 에너지와 또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가에서 담당할 지역개발이나 또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이나 복지사역을 어떻게 선교사나 선교사의 팀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말에 가난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할수록 지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고국에 있는 부모님의 전답을 팔기도 했고 나중에는 부모님 사실은 집까지 저당 잡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계속 했는데 추진하던 한 센터를 짓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죠? 제 젊은 시절에 헌신하고 오직 이 일을 위해서 지난 30년 제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희 아이들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병도 저나 제 아내에게 있습니다.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제가 선교지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무지 뭐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넌지시 좀 얘기하시는 일종의 뭐 제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음성이라기보다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음성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학교 캠퍼스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캠퍼스 옆에 지금 짓고 있는 병원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지금 베이커리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뭐 문화센터를 하는 주민복지센터가 아니다. 선교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인생이 아깝잖아요. 제가 평생 하던 일인데요. 제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요? 저를 돕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했는데 그 밤이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생각이고 꼭 나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지 않을까?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생각과 계획이고 이것이 이 땅을 향한 내 주변에 있는 이 정말 어려운 영혼들을 향한 꼭 하나님의 생각일까? 그리고 그는 성경 밑에 묵상 노트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너 자신이야. 지금 너는 이 일을 마무리할 얼마의 자금을 원하고 잘 지어진 건물과 선교센터를 원하지만 내가 기뻐하는 건 너 자신이야. 너의 헌신이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시고 어느 정도 교회나 기독교 신앙이나 사역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정도가 물론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혹은 저처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곧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헌신의 의미를 자기 인생의 단계에 따라 신앙의 단계에 따라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상의하고 그 다음 발걸음을 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란 말은 아주 쉬운 말이지만 헌신이란 말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말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사전적으로는 정의할 수 있지만 내 삶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매듭짓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특별히 교사로서, 스피커로서, 설교자로서의 특징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아주 중심을 잡은 단순한 어휘로, 문장으로 찝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신앙의 원리와 원칙을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철학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언어로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설교 시리즈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정의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듣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해하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기는 너무 거대한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탁월한 영적인 일종의 교사로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 한 것이 눈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즉 우리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 중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을까? 이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일을 많이 하고 일에 쫓기고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람들 많이 모이고 건물도 많이 짓고 눈에 드러나는 신문에 방송에 난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철들으면 하는 고민입니다. 선교사는 수많은 일을 한 사람이고 성공한 선교사로 여러 세미나의 컨퍼런스에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계속 강의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요, 유명한 선교사요,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탁월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자신 그 본질을 자꾸 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유능한가에 관심이 좀 적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든지 행해서 이룬 것에도 관심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이나 철학적인 용어로 be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어로 존재라고 표현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은 어떤 시대나 역사나 문명권이나 어떤 종교든지 doing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했는가? 뭘 하고 있는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being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해를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하고 중심을 두는 부여하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중시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 가운데 제자훈련학교의 첫 학기 3개월 동안 12주 동안에 꼭 읽어야 되는 필독수서 중에 제자입니까가 있습니다. 후안 올티즈 목사님이라고 남미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LA에서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쓰는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신 분인데요. 한국에 1980년대에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죠. 올티즈 목사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쩌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하찮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란,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두고 목적지로 하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낭비되어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복기해 보면 그는 헌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좀 늦게 해도, 혹 이 일이 안 돼도 나는 지금의 너 자신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의 교인들 중에는 예를 들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딜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달에 11조를 1억씩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때 좀 절망합니다. 이분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구나. 목회자를 만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구나. 우리 교회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만을 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사회, 직장, 일터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직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성취를 내면 크게 칭찬하고 승진시켜주고 나중에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교회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냐? 이거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주제로 다루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육신과 삶으로서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전체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사야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된 것은 언제였나요? 첫 번째 교훈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때 참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위기의 때 예배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참으로 예배하는 유대인으로 선 자리는 위기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자기 자신을 바로 돌아볼, 말하자면 자기 점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정한 예배자는 삶의 위기, 신앙의 위기, 국가의 위기, 세상의 위기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 노아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저는 나는 너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를 향한 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바로 잡혔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하고 적응하는 것은 신앙의 어떤 훈련이나 과정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을 때 저는 부모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잘 준비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가 내가 원하는 공부를 잘 했을 때 그때 이뻐하는 부모가 잘 준비된 부모일까요? 자녀가 너무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때도 때문에 그를 이뻐하면 잘 훈련된 부모일까요? 자녀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너무 귀해서 이 아이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그것이 사랑 많은 부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 잘 준비된 부모, 잘 훈련된 부모는 자녀가 지금 내 옆에서 새근새근거리며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로서 훈련될 때는 자녀가 좀 무능함이 있을 때입니다. 자녀가 건강이 되었든 어떤 면이 되었든 아플 때입니다. 그런 자녀를 키워보고 그런 자녀의 상태 가운데도 좋은 부모가 되는 분들은 자녀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기도를 매일 여러 번씩 자녀가 잠들었을 때, 자녀가 깨 있을 때보다는 자녀가 잠들어서 곤하게 자고 있을 때 그 얼굴에,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도록 여러분에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마음의 태도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혹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많아야 저에게 네 자녀인데요. 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자라나고 성장한 사람의 인생은 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보전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로 드셔서 그 얼굴의 광채 영광을 비추셔서 내가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즉 너를 주목해서 내가 평화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중단하셨으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았으면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계속하셨으면 그 의미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결혼시킬 때 아이들이 좀 나이 들면 모든 부모가 고민하는데요. 어릴 때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막 연애할 때는 연애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나이가 26, 27, 30 돼서 결혼을 못하면 왜 연애를 안 하고 또 다그칩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완전히 미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조건 굉장히 따집니다. 바울이 이 점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5편 읽어드렸는데요. 10편 15편을 저더러 주석하라고 그러면 저는 예배자의 조건, 우리 주제로 하면 워십인의 조건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1절에 질문하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편학자들은, 구약학자들은 이 질문과 2절부터 이어지는 대답의 형식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전의 입장, 성전에 들어갈 때 행하는 예식, 그 성전 입장 의식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Entrance Liturgy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들어올 때 의식을 행하죠. 체열합니다. 열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이어야 합니다. QR코드 저희가 찍습니다. 게스트면 신분이 좀 확실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신분증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전염의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 제사할 때 문지기가 묻는다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혀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기 조건을 보게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유대인 중에 이 조건을 다 맞추어서 지키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구절도 있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에게 해치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을 다 맞추는 것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과 같은 철저한 신앙인들에게는 자격 없었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준, 예배자의 기준이 맞아서 예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기준은 맞지 않지만 받아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지금 시편 15편처럼 엄격한 기준을 정하면 예배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준을 완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소중한 걸 강조하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저는 이 점에서 바울이 아주 탁월한 신앙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영적인 수준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스도인은 삶 전체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이든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든 삶의 순간순간 무슨 일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세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왔을 때만,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 외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하던 초대교회에도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최근 20년간 일상생활을 중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예배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이해하기는 좀 더 어렵고 이해할 수 있어도 살아가기는 아주 어려운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삶의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자녀들에게 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잘 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살아있는 혹은 신실한 혹은 정직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고 기록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8월 내내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민수기 6장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적합하게 다시 기도문을 쓰셔서 기도하도 좋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자기의 당대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로 그 자녀가 자라나는 미래 인생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저희는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자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내 영광을 하나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억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가운데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수준들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저희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이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향한 헌신하는 예배자로 세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바른 예배자로 서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좀 깨닫기를 원하는 신앙의 원칙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 자녀 세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